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수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라서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8장의 말씀을 갖고 믿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믿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환기시켜 귀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며 귀향의 행렬에 레위인을 포함시킨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아하와 강을 떠나 100여일 동안 가야 하는 그 귀향의 여정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쳐진 값비싼 예물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도둑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은 25톤, 금 3.75톤 가치의 은접시 100개, 무게 8.4kg의 근대접 20개, 금값에 맞먹는 선홍색 구리그릇 2개 등 정말 많은 양의 예물들을 갖고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보물들을 가지고 갈 때는 의례 도적대들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경호를 담당하는 군사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에게 자신들의 귀향길을 보호해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전에 왕에게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왕에게 자신들을 경호해 줄 군사들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이 내뱉은 이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격입니다. 에스라는 도저히 낯 부끄러워 살아도 염치가 없어서 체면을 구길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귀향길의 도적대들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는 자신이 내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앞으로 실제로 다가올 위험인 도적대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물과 또한 백성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으면 일이 술술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과 그 결단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에스라는 눈앞에 벌어질 것이 뻔한 그 위험을 향해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상황들은 실상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지요. 믿음의 원칙을 지켰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아도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원리와 원칙에 따라 공익적인 제보를 했더니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군 납품 비리를 원칙에 따라 보고했더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나아가선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도리어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취한 행동은 말을 바꾸거나 의견을 뒤집거나 다시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을 실수라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온 백성들을 이끌고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왕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말했던 그 고백을 따라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덫이 되어버린 신앙 고백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전과 같이 신앙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신앙으로 인해 꼬인 일들을 신앙을 버리고 다른 수단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린 신앙의 결단을 따라 다시 풀어갑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2명의 제사장들을 따로 뽑아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들에 대한 책임을 맡긴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그들의 걸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들어주셨다고 하여서 문제가 없었다거나 탄탄대로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습격을 받기도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저 두 발만 얹어 놓으면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두 발로 걸어 올라가야 하는 등산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그렇게 자신이 맞이하게 된 이 위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통과해냅니다. 신앙적 고백이 덫이 된 것만 같을 때, 상황이 더 복잡해졌을 때는 처음의 원칙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편법을 찾거나 다른 길을 찾거나 먼저 선택했던 신앙의 결단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신앙의 원칙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미리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엉켜진 실타래를 풀어가듯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지요. 다니엘도 신앙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신앙이 덫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미 뱉어놓은 말 때문에라도 그 방향이 맞다면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며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부끄러워서라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번복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대로 믿고 밀고 나감으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전에는 몰랐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에스라처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안절부절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돌파해낼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시고 다니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덫이 되어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더 크게 간구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하여도 그것이 바른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좁은 문임을 잊지 않고 에스라처럼 끝까지 믿음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할 때일수록 처음의 고백대로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믿음의 고백을 따라 문제를 풀어감으로 결국은 그 문제를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